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도피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다윗은 무려 1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사울에게서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기간도 무려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이 지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장소는 지도 맨 위 오른쪽에 있는 3번 높 땅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급히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 일행을 위해 방금 제단에서 물려낸 진설병 5덩어리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집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어 도망가게 했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멜렉과 그 집의 모든 제사장들 85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극적으로 탈출해서 다윗에게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온 집안의 제사장들이 죽임당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평생토록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에는 아비아달 말고 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인데 사독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 22명의 군장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온 사람입니다. 즉 사독은 아비아달보다 약 7, 8년 더 늦게 다윗에게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독 역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몇 명이어야 합니까? 한 명이어야죠. 한 명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다윗이 된 2명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대제사장을 2명이나 두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기브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울의 고향이자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자, 그래서 사울은 이곳을 수도로 삼고 그 위에 있는 기브온은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천도입니다. 천도.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조선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면 보통 천도를 해요. 수도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윗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기브아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천도를 해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막에서 멀어진 거예요. 성막은 수도에 있어야죠. 수도 아니면 수도 곁에 있어야죠. 당시 성막은 기브아 바로 위쪽에 있었던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도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지. 모든 제사를 집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이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서 지금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설치하고 언약궤를 모신 후에 매일 다윗은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야 하는 장막에 대제사장이 또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막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각각 한 명씩 두었던 겁니다. 즉 다윗은 기브온에 있는 성막 대제사장으로 사독을 임명했고, 다윗성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궁정 대제사장으로 아비아다를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치열한 암투, 그죠? 권력 투쟁, 이걸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2명인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기브온에 있는 성막은 필연적으로 폐쇄시켜야 되죠. 없애야 되잖아요. 다 옮기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폐위시켜야 되잖아요. 둘 중 하나는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는 아니요, 부제사장이 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더구나 기브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3분의 2가 거기 있었어요. 즉 사독을 따르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3분의 2였고 아비아달을 따르는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3분의 1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독과 아비아달은 혈통부터 달랐어요. 계열이 달랐어요. 사독은 아론의 아들 4명이에요. 나답과 아비훈 죽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부류들이 다 죽죠. 그리고 셋째 엘르아살, 넷째 이다말, 둘이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사독은 아론의 삼남인 엘르아살 계열이에요.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인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즉 선조가 달라요.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 사독은,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엘르아살 계열이 3분의 2예요. 제사장 중에. 그리고 이다말 계열은 3분의 1이에요. 이다말 계열이 약간 더 작습니다. 이렇게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랬어요. 다윗의 말년에 차기 왕을 둘러싸고 아비아달은 이때 한번 보시죠. 제가 도표를 한번 정리했는데요. 이때 아도니아의 나이가 40세예요. 아도니아는 실질적으로 다윗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장남이니까, 실질적으로 살아남은 장남이니까 당연히 아도니아는 내가 장남인 내가, 뭐 형들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장남인데 내가 왕이지. 이때 아도니아 나이 40세예요. 요압이 아도니아를 밀었습니다. 이다말 가문, 즉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밀었어요. 이에 비해 솔로몬은 20세예요. 아주 나이가 어리죠. 한참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다윗의 친위 대장이었던 브나야가 솔로몬을 후원해요. 그리고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이 솔로몬을 밉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단 선지자가 힘을 보태요. 자, 이 관계 속에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긴장관계가 끝난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게 드라마로 치면은 정치 투쟁이에요. 그죠? 권력 암투예요. 여기서 솔로몬이란 권력이 이긴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압 처형당해요. 아비아달 쫓겨납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돼요.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요.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쫓겨나죠. 대제사장이 이제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사독. 그리고 사독 계열은 무려 800년 동안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요. 이다말 계열은 완전히 죽습니다. 이후로 800년 동안 대제사장이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아나돗이란 곳으로 추방당합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서의 기자를 보통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지도를 하나 보시죠. 자, 기브와 산당에 있었던 바로 오른편에 아나돗이 있어요. 아비아달은 이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쫓아낸 거예요. 파면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은 몰락해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성경에서 몰락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이다말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아비아달 계열. 그리고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들이 득세하게 되어서 사독 계열이 이때로부터 80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독식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로부터 약 300년 후에 이 아나돗이란 장소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배출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왜 예레미야의 말을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 그토록 무시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다말 계열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은요, 엘르아살 계열의 성공한 제사장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열이 다르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엘르아살 계열에서 태어났다면 어쩌면 사뭇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몰락한 제사장 가문,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권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동시대 이다말 가문에서는 이 계열에서 또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이다말 계열, 몰락한 제사장 계열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이다말 계열인데 엘르아살 계열에서도 위대한 선지자가 동시대에 한 명 나와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엘르아살 가문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의 뒤를 이어서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약 100여 년 후에 에스라라는 위대한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학사가 나와요. 이 에스겔과 에스라는 모두 엘르아살 계열,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이다말 계열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직은 800년 동안 엘르아살 계열, 즉 사독 계열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몰락한 가문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비아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복권이 돼야죠. 복권이 안 됐어요. 800년 동안. 그 이후로 영원토록 이다말 계열 끝난 겁니다.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다말 출신이잖아요. 이다말 계열이잖아. 이다말의 후손인 그 예레미야가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원래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뺏기면서 기브온으로 사울이 옮겼어요. 성막을. 예레미야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몰락한 이유를 엘리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이다말 계열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아들들의 문제였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는지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마음대로 착복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야 생고기 내놔. 드리고 나서 드십시오. 아니야. 나 생고기를 먼저 먹어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우리로 말하면 등심해서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거 가지고 가서 막 구워 먹고 이런 악행을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제사를 무시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더 큰 죄악은 성막 문에서 수종두든 쓰는 여인들,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린 여인들이 있어요. 1시간, 짧은 1년이면 1년 이렇게 자신을 나시린으로 들여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 레위인들을 도와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과 성막에서 동침을 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바알의 사제들이 신전 창기들과 동침하는 것을 모방한 거예요. 바알의 신전엔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기들과 음행할 때 설정하는 그것으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고대 제의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린 여인들은 거룩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과 강제로 동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바알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 단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때 이미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이때 이미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직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엘리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빠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제사장인데도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때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관심은 세상적인 거거든. 제사장의 관심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수탈의 대상이 되죠. 성전은 이로써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엘리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 책임을 엘리에게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마땅히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아니 임명한 후라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 번 권면했지만 강행하지는 않았어요.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누가 당신 자식 잘못됐다고 하면 불같이 화내고 자식의 역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엘리가 그랬어요. 요즘 학교에 가면 이런 부모가 많다고 그래요. 자녀를 1명 혹은 2명 이 정도밖에 낳지 않으니까 무조건 자식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이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해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엘리가 그랬잖아요. 엘리의 죄악,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신전 창기로 이 나신으로
자신을 드린 여인들과 신전 창기로 삼아서 동침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럼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하든지 어떤 징계를 내려야지. 대제사장이 그걸 지켜만 보고 있다고요? 신전을 바알의 신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알의 신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묵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엘리에게서 찾은 거예요. 너는 왜 대제사장이 되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는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엘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엘리에게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엘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제사장의 계보를 너희 가문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말씀이 3번에 걸쳐 성취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성취는요,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엘리는 제사장직을 유지하게 했고 그 아들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줬지만 하나님은 결코 눈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엘리의 2 아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해요.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이게 사회적인 해악이 되는 거예요. 자식 하나 그렇게 잘못 키웠더니 타락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방치했더니 자기 자신들만 죽은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리더잖아요. 신정국가에 있어서 제사장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족장들은요, 리더들은 염소를 잡아요. 국가 전체가 잘못했을 때는요, 소를 잡아요. 소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요, 소를 잡아요. 즉 국가 전체의 죄악과 제사장 개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같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을 바알의 신전으로 만든 그 죄악,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대패하게 만들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게 다윗 때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 때 회복됩니다. 100년 후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엘리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고요. 둘째는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 살육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에게서 나는 모든 어린 것들까지 다 죽일 것이다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랬어요. 85명은 성인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제사장들 85명과 더불어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심지어는 나귀와 소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였대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히멜렉은 엘리의 후손이에요. 이다말 계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엘리를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 아나돗으로 추방돼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돼요. 이것이 마지막 3번째 징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엘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받는 가정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고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속에서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되고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바다에서 배가 정박할 땐 반드시 닻을 내립니다. 이 닻의 무게는 엄청 무거워요. 이 닻을 내림으로써 배가 바람과 파도에 필요하지 못하게 하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바다 밑에 내리는 닻은 아주 무거워야만 해요. 이 닻이 가벼우면은 배가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다 좌초되기 마련입니다. 존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무거운 닻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닻을 무겁게 내릴 때 세상의 유혹,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떠다니며 표류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며 표류한다는 것, 뒤집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닻이 가볍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볍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거운 닻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할 때 우리 삶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닻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닻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으로 삼는 것, 다른 것을 닻으로 삼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닻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깊이 무겁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며 무거운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닻이 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닻을 그것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에게 있어서 닻은 자식들이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닻은 권력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닻은 돈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닻은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권세, 이 세상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이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내 영혼의 닻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재물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존중이 여김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겁니다. 하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뿐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출세, 세상에서의 번영, 세상에서의 잘됨,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무엇이 나의 삶에 닻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그 모든 거 다 사라지잖아요.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만이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닻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닻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엘리라고 그랬겠어요? 엘리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엘리에게서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식을 그렇게 한 책임을 엘리에게서 찾잖아요. 요즘 우리 자식들 AS 환갑까지는 해야 된다는데 근데 여러분이 소천하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그때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부모가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닻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주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삶을 내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보여줘야죠. 부모가 예배 참석하지 않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넌 교회 가, 너는 11조 드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그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릴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혹 마음에 아프고 혹 이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웠던 성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린 가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그래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천국 가정이 되어서 모든 이름이 다 생명체에 기록되고 주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